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3주 전부터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큰 주제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의 가도를 가로막는 걸림돌 같은 게 있으니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질투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폴 나이어 미국의 그 기업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알려주었죠. 바로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 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없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3번째는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교만이더라.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하면 잃어버리는 것 3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교만하면 우리의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친구가 교만한 자하고는 있기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만하면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도 내가 저 뭇별 위에 올랐어. 내가 5번 I라는 단어를 쓰므로 하나님은 어디 가는 데 없고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죄까지도 잃어버리는 바로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운 암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는 질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잠시 짧은 약 2분 10초 정도 되는 비디오 클립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좀 불 좀 꺼주세요. 이런 현상은 크랩 멘탈리티 효과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이용해 개를 잡으면 뚜껑이 없는 양동이에 집어던집니다. 근데 약간 이상하죠? 왜 뚜껑이 없을까요? 개가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탈출하려고 기어오르는 개가 있으면 다른 개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래에서 잡아당깁니다. 다음 개가 탈출하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던 개가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밑바닥에 있을수록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할 망정 달려나가는 사람 뒷다리를 잡는 현상을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합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너 혼자 성공하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는 심리입니다. 개들이 탈출하려는 개를 잡아당기듯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는 개 같은 크랩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성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노력하던 일이 결실을 거두려고 할 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크랩 같은 존재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알게 모르게 학습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이 크랩 같은 사람들로 빽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차근차근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 성공에 대한 포부로 가득 찬 사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등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애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또한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을 테니 일단 나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동시에 크랩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한국 경제의 대부 이건희 전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잘됨을 축복해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내 주변 사람들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만 잘난 것은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우쭐함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인에게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랩 멘탈리티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왜 이런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우리 영적
생활, 즉 신앙생활에서 암 같은 존재, 바로 질투라는 것과 우리는 크랩 멘탈리티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필리핀에 이렇게 현지 분들 만나면 필리핀 사람들을 본인들이 크랩 멘탈리티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의 멘탈리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올라가면 잡아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잡아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에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사무엘상 18장 7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뭐에 불쾌했다고요? 그 말에.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 봤더니 심히 노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일단은 불쾌하게 느꼈다. 그 다음에 심히 노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어떻게 내게는 천천만 돌리느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은 이 다윗이 다음 나라의 왕위를 이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너무나 엉뚱한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던 아주 인물이 걸출하고 키도 크고 12지파에서 최고의 오늘날 말하면 인물장, 실력장 이런 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있었던 바로 다윗이 등장하죠.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명의 주인공들, 특별히 바로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아니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지내버렸던 바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질책하는 그런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 한번 그냥 근성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숫 양은 번제를 드리는 거죠. 듣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오늘 이 시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다가 튕겨나갑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자갈들, 돌들을 건져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탁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것에 사울이 이 문제의 어떤 중심에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 질투라는 인생을 파멸시키고 마비시키는 무서운 영적 암이 우리에게도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의 행태에도 보면 특별히 어디에서 질투가 이제 시작이 되냐 보면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옆집 철순의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철순의 아빠는 이렇다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남자들 거의 죽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 한국 문화는 비교하는 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벤츠를 타면 나도 벤츠를 사야 되는 거예요. 할부를 해서라도.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늘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1등부터 등수를 매깁니다. 이게 비교의 바로 우리 세상 풍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못 씁니다.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못 써요. 하나님 깨끗이 해서 쓰십니다. 우리가 그 사기꾼으로 잘 알고 있는 야곱,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을 얻었던 그 야곱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에 사기꾼으로 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삶을 변화시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왕조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은 어떻고요?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여러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면 왜 여러분들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분, 우리가 모든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것을 다 빈부귀천을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옛날 구약에는 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럴 때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의 그 천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임재 속으로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눈을 감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남의 눈치를 많이 보다가 행복을 놓치는 우리 한국인들. 그래서 평균적인 정신세계를 조사해봤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쓴다. 내가 가질 여력이 안 되는 물건을 가진 친구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많이 느낀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불만족시 불평을 많이 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평소 공격적 성향을 띠고 있다. 6가지 순위예요. 근데 특별히 이게 보면 두 번째 보면 내가 가질 여력이 안 되는 물건을 가진 친구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느낀다.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 건물이나 길거리 다니다가 놀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거울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놀랜대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다니던 거울이 많지? 이것을 놀랜대요. 왜 그럴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이 심리가 특히나 많이 있다. 그 특별히 이제 이 강남에 가면 이제 성형이 이제 그냥 유명한 예쁜 뭐 이렇게 연예인 나오면 전부 그 타입으로 해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는 김태희가 아닌데 성도 박씨인데 자꾸 김태희 그거 해달라고.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현할까요? 바로 비교의식. 남들과 비교해서 난 왜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좀 자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지금 70약 6억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문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홍채, 아이리스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송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투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그 비교에서부터 질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나보다 조금 많이 물질을 가진 사람 보면 그냥 부하가 치밀어서 그냥 괜히 뭐 욕도 하고 말이죠. 나보다 좀 키도 크고 좀 훈남이면 괜히 또 구두도 좀 굽도 높은 거 사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 돈 들어가네 이래가면서 또 불평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1대1로 하나님이 보는 나, 이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평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또 거짓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물이 훤한데 본인은 늘 자기를 바보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는 본인, 남이 보는 나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불러주고요. 아무나 택함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불러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독한 시기와 질투가 이르면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 해악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벌써 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3장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요 모든 악한 일이 따라다닌다.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질투로부터 해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질투는 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이렇게 여자분에게 너무나 뭐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만 눈길을 주면 저 아내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저 아내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옆에 와서 옆구리를 탁 때려야 돼요. 어디 엉뚱한 데 보냐고 막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 정상적인 질투에 왜? 사랑의 반대말이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면 넌 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 그런데 이게 정도를 지나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또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그스르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질투,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바로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요 무섭게 분노하고 시기하면요 입에서 육두문자가 그냥 나옵니다. 왜요? 열받았다 이거죠. 열받으면 막 나옵니다. 육두문자 막 나와도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뭐 선교사인지도 잊어버려요. 욕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툭 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이게 순간적으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무서움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수시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질투, 지나친 어떤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첫째는 세상적이다. 그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 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좀 질투에 대한 명언들을 좀 찾아봤더니 오비디우스라는 분은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 자라다가 죽을 때 멈춘다. 제가 이걸 좀 읽고 좀 절망했어요. 이 시기심이라는 거 우리 죽기 전에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좀 절망이 왔어요. 근데 W. 월시라는 분은 나는 내 실망은 견딜 수 있어도 남의 희망은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신보가 이래요. 나는 내 실망은 견딜 수 있대요. 근데 남이 희망을 갖고 막 도전을 갖고 있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이에요. 또 그렇다고 남편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말고 괜히 쑥스럽게 내 모습이 그래요. 내 실망은 좀 견딜 수 있겠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독한 시기와 질투, 해악,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과 불일치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뭘 구하나 봤더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이 형제 둘이를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냥 독차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예요.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들은 12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 좀 잘되게 해달라는 우리 집.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10 제자가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빼놓고 둘만 그렇게 하냐고. 이게 바로 세상 논리예요. 주님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세상 속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아주 익숙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인 거 교회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비교입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줄을 세웁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등급을 매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선호, 좋고 나쁘고 이 구분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해줍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존귀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남녀 차별이 없고요, 빈부 기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평가,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평가, 존귀한 자로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속화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깨워서
이 세속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 세상의 논리대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들고 주님이 경계했던 1호가 세속화였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말씀의 진리를 따라야 하고 그분의 뜻이 먼저 우리의 뜻보다 앞서야지, 내 인간적인 경험, 내 인간적인 지식, 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세상 조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 경영에 대한 것은, 운영에 대한 것은, 치리에 대한 것은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의 스탠퍼드나 이런 쪽에 경영학 박사들이 훨씬 교회를 경영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세계적인 부자들, 워런 버핏, 아주 유명한 거부들이 교회에 그냥 한 사람 오면 재정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해선 땀 흘리며 벌어서 한 푼 두 푼 낸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었다고 그런 말이에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잘 있는데 요한 야고보가 뭔가를 요청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10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화를 내고 질투를 하고 분을 냈다. 분을 냈으면 좋은 소리 나왔겠습니까? 이야, 3년 동안 우리 같이 열심히 지금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뭐야? 둘이만 왼편 오른편? 그럼 우리 10명은 집 밖에 나앉으라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말이 심한 말이, 물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질투는 상대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크랍 멘탈리티. 나도 못 올라가고. 우리가 세상에 디딤돌과 걸림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가 좀 이렇게 한 명이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주면 올라가서 하면 그게 디딤돌이에요. 남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우리 축구 선수들 2명이 있지만 좀 막 공격수 해갖고 공 넣고 잘했다 그러면 야, 오늘 재수가 좋은 모양이지. 이러면서 쫙 그냥 기를 죽이고 말이지. 야, 너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냐? 나도 연습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죄의 본성은요,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순종의 그 DNA는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것이 씻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시기와 질투의 첫 번째 문제, 첫째, 세상적으로 변해버린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욕심이 뭐냐면 자기가 가져야 할 것 이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죠. 우리는 그걸 과욕이라, 지나친 욕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욕이 문제가 뭐냐면 욕심을 부리면요, 우리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만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하죠. 그러나 너무 과식을 하면, 폭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죠. 옛날에 못 살 때는 못 살아서 그냥 뭘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 이제 좀 사니까 또 돈 들이면서 이제 살 빼는데 잘 먹고 또 살 빼는데 또 돈을 써요. 그리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막판에 인생 60대고 70대면 또 주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 주머니에 돈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맨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얼마나 벌고 많이 쌓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늘 세상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움켜져야 잘한다고 그럽니다. 야,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구나, 잘 살아남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이 움켜쥐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여러분 가진 시간 얼마나 나누었느냐.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잔 해주는 거, 그거 우리의 시간을 나눈 거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벌벌 떠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쌀 한 포대를, 두 포대를 나눠줄 때 그들이 오토바이에 싣고 가면서 그 감사하다고, 교회를 몇 번 쳐다보고 늘 이 교회 감사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한 푼, 두 푼 낸 그 물질이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이 뭡니까? 나눔의 정신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재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말을 잘하면 복음을 전하세요. 물질이 있으면 커피를 자주 사고 밥을 자주 사세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본인에게 시간을 내주었다, 본인에게 그 재능을 사용했다라고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세상적인 것은 움켜집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1등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 끌어내려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한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한 사람이 1마일을 가자 그러면 1.5마일을 가주라. 세상에서 높은 자를 위대하게 보지만 나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높이 본다.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정력적으로 질투하면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상석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목사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갖고 목사들 커피 사는 것을 참 얻어먹어 본 지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좀 우리가 커피 사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피차 섬기고 낮은 곳에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면, 장로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순서대로 목사부터 사모부터 먼저 섬김의 모습, 먼저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런 모습을 새 신자가 왔을 때 보고 배워야 돼요.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아유 그 사모 손 하나 깐딱 안 하더라. 그 권사님들은 말만 하지 아무것도 손 하나 꼼짝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 재성을 다루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밟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힘주어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당신들이나 잘해라, 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줄 좀 잘 서고 시간 좀 잘 지키세요, 이런 말을 우리 교인들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빨리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해악에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나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최고를 뽑아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삼는데요, 그 12지파 중에서 또 최고의 우두머리를 뽑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초대 왕. 얼마나 막 신체도 그러고 전쟁에 능하고 머리도 명석하고 뛰어나고 인물도 홀쭉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그 목동이었고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골리앗 장면에서 이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크니까 뭐 그냥 뺑아리 우장 씌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목동 소년인데 그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하나의 질투를 느끼고 심히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분을 내며 삶의 균형이 깨어졌더니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야 돼. 여전히 소년이거든요. 자기는 이미 벌써 성장한 어른이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소년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두 사람은 비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할 때 그냥 사울이 웃어 넘겨야 될 일이었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아주 어린 소년이 나가서 저 아주 용맹스러운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힌 장수가 있다니 참 장하다. 내가 무슨 상을 줄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소년인데 이 질투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랄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심하게 질투에 휩싸이면 우리에게 악령이 내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12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가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도 여전히 귀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다윗에게 들었어요? 사울에게 들었어요? 사울에게. 우리가 심하게 질투하고 누군가 어떤 시기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늘 분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요 정신줄 놔버리잖아요. 남편하고 아내 싸울 때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뭐 여러분들 안 싸우니까 잘 모르겠는데 싸우면 막 그냥 막 해놓고 나중에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이런 적 없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을 했을 상황을 보니까 내가 아주 지극히 분노했을 때는 우리의 분노가 출입구입니다. 우리의 질투가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할 때, 시기할 때, 그리고 분노를 팍 일으킬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의 근원은 바로 사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질투를 넣어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내 속에서 막 그냥 강한 독한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이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구나 이렇게 보면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기, 질투, 독한 마음, 원수 짓는 거, 당 짓는 거, 수군수군 대는 거 그런 거 넣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엄마면 아이 이제 어린아이 갓난 아이 입에 독이 들어있는 거 넣어줍니까? 날카로운 어떤 물질 같은 입에 넣어주는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 평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시기를 넣어주고 다툼을 집어넣어주고 질투를 넣어주는 것은 바로 사탄적인 역사가 내 속에 임한다. 이것을 우리는 적각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놀라운 무기를, 영적 무기를 받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분노를 집어넣어주고 질투를 집어넣어주고 시기심을 넣어주는 이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여 귀신을 물리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남을 입는 역사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누구든지 가서 기도하고 목사만 꼭 하는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해서 기도 못합니까? 저는 잘 때마다 저 아내에게, 자주는 안 하지만 머리에 얹고 잘 때 안수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 여러분 아내에게 안수 기도 못합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수해서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목사만 하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단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다 몰아내시고 오늘부터는 우리는 질투로부터 독한 시기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경의 원리대로 성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순례자가 아주 이제 영적 경지에 이르려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길을 걸림돌을 놓고 방해를 하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하면 할수록 그걸 그냥 그 고날 딛고 계속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귀신들이 와서 도저히 저 순례자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지룰 사람 같은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 사단이 탁 했다가 그 정도 하면 안 되면 나에게 묘안이 있다고 탁 했더니 사단이 가서 이 순례자에게 기회가 되고 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순례자가 금세 그냥 돌아서 가던 길을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오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궁금해가지고 사단님 뭐라고 하셨길래 저 순례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하다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해줬지. 순례자여,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네. 자기 동생이 주교됐다는 그 말에 질투에 그냥 눈이 팍 멀어가지고 방향이 그냥 가던 길로 떨어서 동생한테 따끔하게 너 같은 게 어떻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충고해 주려고 그러겠죠. 사단은 교모하게 여러분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영적 사단, 바로 그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바로 이 질투의 대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꼭 그릇 잠그세요. 기분 날 때 또 뭐 혹시 안 들어오나 하고 문 열어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 순례자처럼 다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마비시키는 질투란 세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소중하느냐면 예배 하나 한들만 안 들어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언어 쓰고요. 똑같은 생각하고요. 똑같이 그냥 비전도 없어요. 세상에 그냥 돈 많이 버는 이런 비전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세속적 비전으로 바뀐다고요. 두 번째,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바람이 나고 그냥 겉으로 듬직하고 멋지다고 결혼한 남편이 그때부터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정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옆집의 남편을 보니까 너무 멋진데 돈도 잘 벌고 잘생겼고 이게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질투는 세 번째, 사단적이다.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영적 존재는 잠도 안 자잖아요. 우리는 잠을 자야 되지만. 그래서 질투의 대문을 오늘 걸어 잠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만 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놀랍게 성경의 원리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우리 영적인 암덩어리,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투라는 암덩어리가 제거되고 수술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단 나와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 5월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잘